교회 교육 현실적인 해법 제시. 사랑하는 교회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학교 현장의 솔직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이룰 수 있을지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현장의 문제점. 왜 우리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할까요? 우리 교회 학교의 일반적인 순서를 보면 먼저 노래 율동을 하고 예배를 드린 후 공과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첫째, 노래 율동과 프로그램 교육의 불균형입니다. 교회 학교 노래 율동과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즐거운 신앙 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와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노래 율동과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며 이게 교회 현장의 균형 있는 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노래 율동의 장점 3가지. 즐겁고 효과적인 암기.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며 성경 말씀과 교리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체 발달 및 사회성 증진. 율동을 통해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함께 참여하며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앙 경험 형성. 예배와 교육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하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줍니다. 교회 학교 노래 율동의 단점 3가지. 내용의 피상화 우려. 노래와 율동에 집중하다 보면 성경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흥미 위주 변질 가능성. 교육의 본질보다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오락적 요소가 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개별 참여의 어려움 및 교사 부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참여하기 어렵고 새로운 노래, 율동, 프로그램 준비로 교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90년대부터 활성화된 활동적인 노래, 율동 프로그램들이 점차 축소되고 사라지는 이유는 재미와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은 결국 익숙함으로 인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즐거움의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신나게 몸을 움직여도 그 안에 깊은 교육적 의미와 목표,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과의 불균형은 영혼을 울리는 데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둘째, 예배 설교의 현실적 고민. 교회 학교 설교 방법별 장단점 및 보완점. 1. 이야기. 내러티브 설교.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는 설교 방법입니다. 특히 유아, 유치, 초등부 등 어린 연령에게 효과적입니다. 장점. 흥미 유발 및 집중력 향상.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흥미를 쉽게 느끼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용 기억 용이. 이야기 형태로 전달된 내용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며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핵심 메시지 전달의 어려움. 이야기에 치중하다 보면 성경 본문의 핵심 교리나 신학적 의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오락성으로 변질 우려. 설교가 단순한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끝나고 아이들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스토리텔링 능력 요구.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해서는 교사의 풍부한 상상력과 표현력이 요구됩니다. 보완점. 명확한 원포인트 메시지 설정. 설교 전 아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정하고 이야기 중간중간 이를 강조하며 반복합니다. 적용점 제시의 구체화. 이야기 속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을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고민하게 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다양한 시각 자료 활용. 그림, 인형, 소품,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이고 이해를 돕습니다. 2. 강해 설교. 내러티브 강해 설교 포함.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하여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 방법입니다. 본문의 맥락과 신학적 배경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장점. 성경 지식 심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다루므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강조. 교사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체계적인 신앙 교육.
성경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가능하며 교리의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단점. 어린이 눈높이 맞춤의 어려움. 성경 원문이나 신학적 개념이 어려워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루함 유발 가능성. 내용이 어렵거나 설명 위주로 진행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의 부담. 본문 연구와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교사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보완점. 연령별 난이도 조절. 유아, 유치부에게는 짧고 간결한 내러티브 강의 설교를, 초등 고학년이나 청소년에게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되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질문과 상호작용 활성화. 설교 중간에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도를 높입니다. 예화 및 시청각 자료 적극 활용. 성경 본문의 내용을 아이들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예화를 사용하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3. 주제 설교. 특정 주제인 사랑, 용서, 순종 등을 중심으로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설교 방법입니다. 장점. 현실적인 적용 용이.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므로 말씀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성경 구절 학습.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일성 반영 가능. 당시 교회 학교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이슈 등 시일성을 반영한 설교가 가능합니다. 단점. 본문 왜곡 가능성. 특정 주제에 맞춰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용하여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교육 약화. 주제 중심이 되어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교사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가 더 강조될 위험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신학적 이해 부족. 한 가지 본문을 깊이 파고들기보다 여러 구절을 다루므로 신학적인 깊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보완점. 주제의 성경적 근거 확인. 제시하는 주제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본문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균형 잡힌 성경 본문 인용. 한 주제를 위해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도 각 구절의 원문 의미와 맥락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한다. 복음 중심의 메시지 강조. 어떤 주제를 다루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메시지로 귀결되도록 노력한다. 4. 간증 설교. 설교자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누는 설교입니다. 장점. 진솔한 공감대 형성. 설교자의 실제 경험은 아이들에게 더욱 진솔하게 다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보기 제시. 설교자의 삶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생생한 메시지 전달.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함으로 메시지가 더욱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단점. 자기 자랑으로 변질 우려. 자칫하면 설교자 개인의 경험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객관성 부족.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경적 진리나 보편적인 신앙 원리를 다루는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모방의 어려움. 설교자의 특별한 경험이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모방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보완점. 성경 본문과 연결. 간증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제시하여 말씀의 적용을 돕는다. 복음 중심의 간증. 개인적인 경험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한다. 겸손한 자세 유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강조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교회 학교 설교를 위한 보완된 모델 제안. 앞서 논의된 설교 방법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성경적 깊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두 가지 통합 설교 모델을 제안합니다. 1. 통합적 내러티브 강의 설교 보완 모델. 이 모델은 이야기 설교의 흥미와 강의 설교의 성경적 깊이를 결합합니다. 진행 방식. 흥미로운 이야기 도입.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을 담은 흥미로운 이야기나 질문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그림, 인형, 짧은 영상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죠. 본문 이해를 위한 쉬운 강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경 본문으로 넘어가 아이들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요. 어려운 단어나 개념은 비유나 구체적인 예시로 풀고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원 포인트 메시지 강조.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명확한 핵심 메시지를 정하고 이야기와 본문 설명 중간중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아이들 마음에 새기도록 합니다. 삶으로의 구체적인 적용. 핵심 메시지를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질의응답 및 상호작용. 설교 말미에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설교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짧은 질문 시간을 가져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이나 질문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보완된 모델의 장점. 집중력과 이해도 동시 향상. 재미있는 이야기로 집중력을 높이고 쉬운 강해로 성경 본문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핵심 메시지 명확화. 원 포인트 메시지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아이들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실천적인 신앙 교육.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여 말씀이 아이들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주제별 간증 그리고 성경적 조명 보완 모델. 이 모델은 특정 주제를 다루면서도 간증의 진솔함과 성경적 근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주제 선정 및 문제 제기. 아이들의 연령과 삶에 맞는 현실적인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질문이나 상황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교사 또는 친구의 간증.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교사나 다른 친구의 구체적이고 진솔한 간증을 짧게 나눠요. 이 간증은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며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필요시 익명화된 사례 활용. 성경적 조명 및 진리 확인. 간증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그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나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간증이 성경 말씀의 적용 예시임을 명확히 해요. 말씀을 통한 구체적 적용.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간증 속 인물처럼 아이들도 말씀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기도 및 다짐. 설교를 마무리하며 배운 말씀과 적용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장점. 공감과 진솔함. 실제 경험을 통해 아이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메시지를 더욱 진솔하게 전달합니다. 성경적 기반의 적용.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성경적 진리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믿음의 실천 동기부여. 다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 아이들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하브루타 설교 모델 제안. 하브루타를 교회 학교 설교에 적용하면 아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말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존 설교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음에 하브루타 설교 모델을 제안합니다. 하브루타 설교 모델. 이 모델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질문과 토론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진행 방식. 말씀 제시 및 질문 던지기. 본문 중심. 설교자는 오늘 나눌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본문 내용과 관련된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만약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 등 아이들의 생각과 해석을 유도하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 좋습니다. 짝 활동 및 토론. 탐구와 소통. 아이들을 2~3명씩 짝 지어주고 제시된 질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교사는 각 짝 사이를 다니며 아이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필요시 추가적인 질문으로 토론을 심화시킵니다. 이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아이들의 생각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나눔 및 정리. 공유와 심화. 짝 활동 후 각 짝에서 나눈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발견한 점을 전체 앞에서 발표하게 합니다. 설교자는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해줍니다.
이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삶으로의 적용 및 기도, 실천. 정리된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으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델의 장점, 보완된 측면, 능동적인 참여와 집중력 향상. 아이들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말씀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탐구하는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 이해 및 기억.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학습 방식입니다. 비판적 사고력 및 표현력 증진.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회성 및 협력심 강화. 짝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팀워크를 배우게 됩니다. 교사의 부담 경감. 장기적 관점. 초기에는 준비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교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교사도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담당 교역자들이 미디어를 활용한 시청각 설교를 많이 합니다. 과거 강의식 설교보다는 많이 발전한 형태이지만 더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다음 세대들에게 사고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설교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하거나 지루해하기 일쑤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 공부의 시간과 공간적 어려움. 여기서는 시간적 환경에 관해서 다루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반 학생들을 모으고 출석을 부르고 공과 지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라면 공감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교회 교육이 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냐는 질문에 아마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의 제일 큰 장애물은 학생들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적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질문들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교재에 답을 달기 바쁜 학생들, 아예 공과를 보지도 않는 학생들, 교사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적용한 모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공과 공부의 시간적 어려운 이유와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해결 방안. 교회학교 교사들이 겪는 시간적 어려움은 공과 공부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한 것을 넘어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며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여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시간적 어려움의 주요 이유. 교사들의 본업 및 학업 병행. 대부분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본업이나 학업으로 바빠 공과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을 쪼개야 하므로 절대적인 준비 시간이 부족해요. 준비 과정의 비효율성. 공과 교재 연구, 활동 자료 제작, 교구 준비 등 준비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크죠. 교사 교육 및 훈련 부족. 효율적인 공과 준비 및 진행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교사들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및 정서적 소진. 반복되는 준비와 섬김으로 인한 피로감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2.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해결 방안.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토론하며 질문하는 학습법으로 교사의 준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말씀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교사의 준비 시간 절감. 적게 말하고 많이 질문하기로 준비 부담 완화. 하브루타는 교사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교사는 성경 본문과 핵심 질문만 명확히 준비하면 되므로
자료 조사나 상세한 설명 자료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 중심의 교재 연구. 교사는 공과 교재의 모든 내용을 외우기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템플릿 활용 및 공유. 하브루타 진행을 위한 질문 템플릿이나 간단한 활동지 양식을 미리 만들어두면 매주 새로운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들 간의 효과적인 질문이나 진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면 서로의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수업 효율성 증대 및 아이들의 능동적 학습 유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기. 하브루타는 아이들이 짝과 함께 말씀을 읽고 질문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게 합니다. 이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만들고 교사의 역할은 조력자로 전환됩니다. 집중력 및 이해도 향상.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는 수업 시간 내에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시간 관리의 유연성 확보. 하브루타는 짝 활동과 전체 나눔 등 모듈화된 형태로 진행되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각 단계의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 시간이 부족하면 짝 활동 시간을 좀 더 줄이거나 전체 나눔을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 적용 가능. 연령별로 질문의 난이도나 토론 시간을 조절하여 적용할 수 있어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3. 교사 소진 방지 및 관계 형성 촉진. 함께 배우는 즐거움. 교사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는 함께 배우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소진을 줄이고 사역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아이들과의 깊은 관계 형성. 교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하브루타 과정은 아이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수업 시간 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브루타 학습법은 교사들의 시간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 더욱 풍성한 교회학교 공과 공부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안 제시. 고정관념을 깨고 본질을 회복하여 균형을 맞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교육과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뇌 활성화 기반의 활동으로 학습 집중도를 높여야 합니다. 노래 율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는 손과 발,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등을 통해 자극을 주게 되고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서 몸의 에너지를 뇌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예배와 공과 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같은 노래 율동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노래 율동의 즐거움에 더해 뇌를 활성화하고 예배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교사들이 인지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즐거움 추구를 넘어 율동이 뇌 기능을 촉진하여 이후의 학습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설교에 질문을 도입하여 능동적 사고를 유도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만약 잘 듣지 않고 있었는데 질문을 한다면 당황하면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고자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질문을 받게 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집중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듣는 학생들은 그 질문에 즉각 대답하면서 질문의 내용을 인지하고 뇌에 장기 기억화되는 교육적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해결 방안. 설교자는 설교 중간중간에 관련된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질문을 통해 청중의 사고를 자극하면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질문은 학습자가 수동적인 듣기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말씀에 참여하게 합니다. 셋째, 공과 시간을 주입이 아닌 질문과 토론의 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공과 지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 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교회에서 배운 내용은 교회 밖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해결 방안. 학생 중심의 질문 유도. 학생들이 공과에 대한 궁금증을 스스로 가지게 하면 교육의 목표 절반은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과 시간은 질문과 답을 가르치고 주입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과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이 있고, 주제에 대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자료 역할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재 사용이 됩니다. 효과적인 학습은 학습자가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하브루타 학습법의 적용.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 하브루타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학습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하다. 이는 교재의 질문을 단순히 답을 채우는 용도가 아닌 토론의 시작점인 교두보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사들은 완벽한 교환 진행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도록 돕는 촉진자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간의 재해석. 반별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부서들이라도 분위기상 집중하며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거나 분위기를 흐트리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포함한다. 획일적인 강의식 공간이 아닌 토론과 협력 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구성과 심리적으로 안전한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3. 나아갈 방향 제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교육. 앞서 제시된 해결 방안은 단순히 교육 방법론의 개선을 넘어 교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통합적 방향 제시. 총체적 성장 지향. 뇌과학 기반 학습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아동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습니다. 율동과 질문을 통해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인지적 발달뿐 아니라 감성적, 사회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예배와 학습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지신경과학의 발전은 교육 방법론에 있어 학습자의 뇌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관계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하브루타 학습법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적 기술과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친구와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품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교육에서 사랑, 용서, 겸손, 인내와 같은 기독교적 성품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교사의 재교육과 전문성 강화. 교사들은 더 이상 교재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게 하며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촉진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하브루타와 같은 질문 중심의 학습 방법, 뇌과학 기반 교육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전문성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체적 접근. 교회 교육은 교사나 교육부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연계 교육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성도들의 지원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 학습 환경은 학습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는 학습 동기부여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현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변화와 성장의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노래 율동이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뇌를 깨우는 통로가 되고, 설교가 수동적인 청취를 넘어 능동적인 사고를 유도하며 공과 시간이 주입이 아닌 탐구와 나눔의 장이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만나고 살 속에서 살아내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 한두 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정으로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어갈 때 우리 교회 학교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들을 세워낼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